우리 소망교회는 그 새벽에 네. 그 기도를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3시 반에 네. 늘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저녁에 늦게 잤다든지 또 뭐 저녁에 피곤한 일이 있다든지 그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셨고 예수님은 물에서 무트로 나오셨고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해주셨지만 제게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길 때 제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그 음성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녁에 잠이 들 때는 시편 18편 1절을 제가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녁에 자면은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경험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初めはですね、そのヤクザの道、天職やと思ってました。やっぱり世の中で私は求めていたことは何かというとやっぱり快楽ですよね。酒、女性、博打、また麻薬、覚醒剤、お金、権力。これは何かというとやっぱり神様によって罪許された。その罪許された喜びというのがこれが平安なんやなとやっぱり私自身悟りましたよね。この平安をやはり与えられた以上やめられない、わけですよね。牧師先生の説教もはや彼らの罪と不法思い出すことはないと。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どんな罪人でも救ってくださるんやと。やっぱその説教を聞いた時にああ俺でも救いの道があんねやなと、そういった時に、私は救われていきましたよね。僕は牧師安守令をいただく時に私は良い羊飼いは羊のために命を捨てると、この聖書の言葉が心の中に響いてきました、ね、やっぱり御言葉これをやっぱり私は握りしめて、揺るぎのない牧会をし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してまた、罪人を招くために、来たんだというイエス様の言葉、罪人極悪な人においても救いが提供されるんだ、このことをやっぱり牧会、15年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学ばせていただいて今神の栄光のために前進しております。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 예수 세상 믿으실 때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성가대와 김영일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을 꿈꾸는 사람은 길이 열릴지어다.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 읽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절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의 강사는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성령과 창조. 목사님 올라오실 때 환호성과 큰 박수로 축복하시고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사도행전 1장은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장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볼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앞으로 내 자식도 죽을 것이고 손자도 죽을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계속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나셨는데 바로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어디서 왔냐면 땅에서 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애를 마치면 다시 하늘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 계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40일은 특별한 40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다 갈릴리에 계시고 육과 영이 교차하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경험할 모습입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이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옛날에는 육신으로만 계셨지만은 죽으신 후에는 영으로도 계시고 육으로도 계시고 이런 특별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계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키워주신 제자들,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 7 제자들은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헌신을 했지만 인간의 헌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이고 또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으나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상처받은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시리에 빠진 제자들,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헌신 못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헌신은 성령님을 통해서 헌신해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좌절했을 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내가 한 헌신, 나의 신념으로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십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를 고기 잡이로 돌아간 그 베드로와 7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에 초대를 하죠.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침 먹어라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받은 그 절망과 상처와 좌절감을 치유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 새벽 기도하는 일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못합니다. 내 결심만 가지고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킬 때는 특별 기도를 시키거나 금식 기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어떤 40일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비밀이 있어서 그걸 주고 싶어서 그 약속을 응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르지만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해요. 지속도 안 돼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실 때, 성령이 기도를 시키실 때 그 기도는 한 달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일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킬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40일 치유의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죠. 하나님을 하고 싶으세요? 먼저 마음속에 쓴뿌리들, 마음속에 상처, 이런 것들이 주의 보혈로 다 시침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능력을 받고 일을 해야 내가 말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고, 설교도 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4절, 5절.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중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연애하듯 아주 친밀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다정하게 상처받은 사람을 가슴에 품듯이 치유를 해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의심을 해도 못 믿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다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배신했지? 이런 질문 안 하세요. 내가 나를 의심했지?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고, 그에게는 아직도 그 눈이 초롱초롱한 생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우리들은 지금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시시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을 예비해 두셨죠.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선물이 성령 세례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마친 여러분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열흘 동안 보너스 기도를 더했어요. 이 보너스 기도를 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아무 누구도 체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면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어도 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것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만 받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상처가 생겨요. 빛이 없으면 걸려 넘어져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빛을 주셨어요. 그 빛으로부터 창조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루어지고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인간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 있고 내가 알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혼돈을 해서 하나님이 아실 걸 내가 알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크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한 일을 다 기록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력이 피곤하지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크신지 하늘을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넓고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만큼만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이해를 못해요. 그저 인간이 이해할 언어, 지식, 경험 정도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얼마나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말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힘주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도 그건 성령장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부활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성령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감을 잡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상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다 알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마치 렌즈가 흐린 거나 같아요. 근데 이 줌을 초점을 착 맞추면 기가 막힌 영상이 나오듯이 순종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 계획, 놀라운 섭리들이 조금씩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과거에 성령 체험을 원 없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받아야 될 성령에 관한 선물은 끝이 없어요. 그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더 새로운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이고 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선물을 남겨주시겠다고 말했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려가셨습니다. 승천이죠.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10절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리벙벙한 거예요. 계속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그리고도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머리를 딱 친 거예요. 어딜 보고 있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는 교회나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삶을 능력 있게 살지 못해요. 재림을 믿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두 천사가 말했어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우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걸어도 되는 거리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락방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우리 서빙고 본당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런 크기의
120명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왜요?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지 말라고 할 땐 가지 마세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고 떠나라고 하면 안 떠나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500명이 넘었다. 고린도후서 5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안 듣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것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 100%다 다락방에 갔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줄 잘 서야 돼요. 은혜 받는 줄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줄만 골라서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1년, 10년 교회 다녀봐야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있는 장소,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120명이 다락방에 가서 약속대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다 조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 간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어떻게 100% 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줄 때 그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40일 주님이 지상에서 사시고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77절, 77에 49, 다음이 55순절이에요. 수는 열이죠.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의논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열흘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50일을 새벽 기도를 다 완주했어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자기 죄예요. 우리 공동체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가룟 유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왜 안 흐르는지 아세요? 물을 막고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워야 돼요. 응답 달라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고 응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뭘 회개할지도 몰라요.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뭘 회개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날 나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건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여러분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연 거는 여러분이 귀를 열어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듣게 하시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소리가,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가룟 유다 사건을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족한 숫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숫자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어요.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잘 아시는 내지만 마침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이것은 하나님이 계산된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않았던 시간에, 내가 계산하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이 계산한 시간입니다. 그 선물은 언제 오시는가?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시는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기도하던 분이 한 분,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은 바람 같은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은 그런 소리가, 나 의자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날 열을 맞추고 나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잘 보세요, 그가 앉은 공간에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가을 바람이 불면 단풍이 져요.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돋아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먼저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불고, 그러면요 괜히 그렇게 눈물이 나요. 괜히 그렇게 마음이 이상해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자꾸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장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내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면 귀신 생각을 계속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 옛날에는 울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화살이 돼서 내 가슴에 박혀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저들의 앉은 공간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제 곧 봄바람이 불면 온 천지에 꽃이 필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꽃만 피면 꺾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꽃꽃을 꺾어도 꽃은 또 피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이 죽었던 생각, 잃어버렸던 기억력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지었던 바로 그 인간으로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바람이 계속 불면서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내 정신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비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지금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람만 부은 것이 아니었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 같은 혀들이, 이 불이 탈 때 보면 혀끝이 이렇게 타오르죠.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모세에게 보여줬던 떨기나무에 있는 불이에요. 모세가 그 불을 본 거예요. 그것은 종이를 태우거나 나무를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그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공기,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처럼 있는 거예요. 항상 몸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돈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이게 왔다 갔다 꺼졌다 밝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계속 켜 있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런 나쁜 생각이 한번 들면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거 지워보려고 약도 먹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면 죄 안 짓습니다. 어둠 속에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성령과 죄는 공존하지 못해요. 이 오순절날 그 선물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을 만들거나 내가 바람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 공간에 충만할지어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들은 그 빛이 오면은 마치 지렁이가 그 습지에서 돌멩이 밑에 숨어 있다가 돌을 뒤집어 놓으면 뭐 지렁이들이 꼬부라지고 난리를 치죠.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나가요.
여러분 안에 집요하게 찾아오는 음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그걸 아무리 내가 막아보고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그것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의 바람, 봄바람이 불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 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뭘 보면 아냐면요, 얼굴은 못생겼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귀여워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기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 옆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몸소리가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계속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자들은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거지 어떻게 설명을 학문적으로 그걸 해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지, 철학과에 들어가는 어떤 학생이 어머니를 멋지게 불러보고 싶어서 오 나의 생산의 모채시여, 그런다고 어머니가 더 위대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양은 태양이고,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살고, 여러분 얼굴 바꾸려고 하지 말고, 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나같이 키 큰 사람은요, 키 작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귀여워 보여요. 난 내 아내가 키 작은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한참 보니까 키가 작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눈 다 가려주세요.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하성교사가 그렇게 빳빳이 대려입는 이런 사람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속으로는.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까다로운 피지를 않아요. 여자들은요, 머리 하나 잘못된 것 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해요. 까다로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0일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고 약속한 그날, 우리에게는 우연의 날, 하나님에게는 필연의 날, 하나님에게는 계산된 날, 나에게는 계산되지 않은 날. 그날 호련히 갑자기 성령의 바람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이 임한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슬그머니 오면 내가 알아요.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알아요, 그걸.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우리가 40일, 50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뻗어야 돼요, 지금 다. 보통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중보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50일째 하고 또 닉 VCC 전도 집회하고 그리고 또 이 축제하고 이게 걸어 다니는 게 기적같이 보여요. 아니,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물론 좀 피곤하겠죠. 오늘까지만 참으세요.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쉽게 돼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 단순하게 돼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져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은, 성령은 영적인 것인데 육체적으로 내 육이 그걸 알아요. 육체적으로 그런 일이 임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생각할 일이 없어야 돼요. 뭐 학교 좀 1년 늦게 가면 되지요. 뭐 결혼 좀 늦게 하면 되지요.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살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혀가 꼬부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방언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불란서 방언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 방언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계가 소수민족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 같은 방언이 없어요. 다 다른 방언을 해요. 성령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게 했지만 다시 그 언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한국말로 말했는데 자꾸 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방언 받을지어다. 일본말 방언 받을지어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방언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 본문에서는 방언을 했더니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죠. 방언은 물론 나의 영적 체험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기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의미는 난곳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우리나라의 방언을 아느냐, 왜 내가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느냐.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미국 여자가 왔어요. 영어로 오늘 당신 설교 듣고 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통역해 줬냐고 그랬더니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겠대요. 그런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냥 알겠대요. 당신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앞에서 말 절대 조심해요. 이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의식이 없을 뿐이지 이 사람은 다 들어요. 다른 방언으로 혀가 말려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나라의 언어로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가 그들이 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람들이 어안이 봉반했어요. 술 취한 거 아니냐고. 9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은 해석의 영이에요. 사람을 보면 해석이 돼요.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가끔 목사들이 설교하면 그래요. 교인들끼리 싸워요. 네가 내 얘기했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설교에서 저 말이 나오냐? 내가는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리게 하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 방언하면 통역을 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이 현상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인위적인 것도 아니다. 이건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정들과 여정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는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사건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그랬듯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우연히 친구한테 냉면 얻어먹고 따라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해석의 영이다. 해석이 일어나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도적질의 명수는요, 남이 도적질 하려면 금방 알아요. 자기가 많이 해봐서. 사람들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남이 죄 짓는 걸 너무 예민해. 남의 실수를 너무 예민하게 보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 치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도 야단 안 치시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잘못을 보고 허점을 보고 공격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역할, 대변해주고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공동체가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극히 자연스럽게 가르침이 시작이 돼요. 그냥 꿀보다 더 단 말씀, 이 성경을 눈에 띄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그거 읽느라고. 성경 공부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하면은 1시간이 5분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요. 구름대처럼 말씀 앞에 모이고 구름대처럼 기도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떡을 떼고 기도가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순식간에 일으켜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나눔과 찬양과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안식을 창조하셨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만드신 분, 수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님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선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렇게 나오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가 1, 2, 3절에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충격을 받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너 아기 있을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펄쩍 뛰죠. 그때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 임신이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빵바루를 올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관식을 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있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는, 물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 달라는 거예요. 누가 기절할 뻔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요한은 세례를,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이 아니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다 죄인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받은 세례를 여러분이 왜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그랬더나 뭐 언제는 읽었어요? 상관없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물이 있으니까 세례 주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CBMC 집회를 한 3, 4천 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10대 명이 난 크리스찬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설교를 3일 듣더니 마지막 설교를 내가 끝나니까 사람을 통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세례 받겠습니다. 아이, 큰일 났더라고요. 문답도 안 했지요. 이 사람 믿음을 검증해 볼 시간도 없지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게 정말 세례 받겠냐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받겠대요. 그래서 10대 명이 내 주변에 앉고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아니, 세례 받을 그릇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왜 일회용 접시 있잖아요. 그 물 많이 못 넣는 거, 이렇게 납작한 거. 그게 보니까 누가 그 일회용 컵에다가 물 먹다 남은 거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부어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저 기억나는 대로 문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사람들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난 진짜 세례를 그때 한번 주어봤어요. 와, 감동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고 나도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경이 좋아지고 읽어지고. 내가 키스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온누리교회 시작이에요. 그 박사님들 모시고 얼마나 처음에는 깐죽거리고 나한테 힘들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창조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그 과학자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변하여 예수 믿게 됐죠. 그래서 그분 중에 그 한 분이 우리 김영길 총장님, 7년 될 때 떠나야죠. 목사님이 7년 된 교인은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한동대학으로 보내주대요. 한동대에 갔더니 부도가 났어요. 그 학교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밤 1시에 나한테 전화해. 흥해 앞바다에서 교수는 다 뽑아놓고 학생도 다 모집한다고 광고해놓고 학교는 파산하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나 어떡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보낸 장로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냐. 그때 교인도 많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70억을 일단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도를 막았어요. 그래서 한동대학이 거의 다 기울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 위대한 한동대학이 됐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석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로 스위치된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세례가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는 하늘 문이 열려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부터 두 번째 한 것이 귀신을 발로 밟은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을 실패했게 했던 더러운 귀신에게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이 온 것도 아니고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을 마귀에게 가서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이 예수에게 던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의 공격을 3번 다
거절하고 무찔러요. 귀신은 떠나요.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손을 대면 눈을 뜨고, 손을 대면 귀가 열리고, 손을 대면 문둥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태풍이 잔잔해지고, 물 위에 건너가시고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광절이가 남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성령 타치가 생긴 이후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초자연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창조의 삶.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아까 나준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보면은 창조를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온 인류가 뭐 창조적이다 뭐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남이 했던 거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발견한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부동의 자세로 있지 않아요. 무빙이에요. 우리 안에 파도처럼 계속 무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도 타기를 잘해야 돼.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파도가 있지만 파도는 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파도 타다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파도도 탈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을 했는데, 거기가 그 서핑하는 장소인데 파도가 이렇게 넘치라고 나오는데 뭣도 모르고 파도한테 대들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파도 물에 아주 휩쓸려가지고 곤두박질을 하고 밑에 모래에 먹이를 쳐박았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봤더니 귀, 코, 구멍이 생긴 데는 모래가 다 들어가고 팬티에 다 들어가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파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센 파도도 그 파도를 이용하면 서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타면 돼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고난은 이용하세요. 고난하면 사람이 성숙해져. 이번엔 릭 부이치치가 왔었는데 통역하던 김주원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놀랬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짐 신발라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릭 부이치치는 자기의 영웅이라고. 자기 교회 2번 왔대요. 간증을 했대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한테 성숙함을 느낄까?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고통, 2팔, 2다리가 없는 내가 살아서 뭘 하나? 도대체 나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지 도대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쓸 줄을 누가 알았어요? 29개국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자살하던 애들이 그 사람 만나고 다 돌아왔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운행하는 영이에요. 움직이는 영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도처럼 성령님이 휩쓸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의 계산과를 부르면서
마귀가 울며 통곡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장 2절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창조는 빛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냅니다. 닉 부이치치를 보십시오. 두 팔이 두 다리 없어도 그는 수영하고 운동하고 다 해요. 여러분, 나 얼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생겼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사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방하면서 살지 마세요. 창조적으로 사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창조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예술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